주시는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3장 1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6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며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오늘 이 새벽에는 이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중점적으로 나누겠는데 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이르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그는 이하고 얘기하면서 그 세례 요한은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곧게 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자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5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5절로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4절에는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오늘 이 누가복음 저자인 누가도 3장을 통하여서 3장 4절 5절 6절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면서 모든 골짜기를 메우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평탄하고 곧게 하고 준비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세례 요한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고 평탄케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 가졌던 사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3장도 그리고 누가복음 3장에도 세례 요한의 사명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죠. 주의 길을 준비하였다. 그리고 그의 길을 평탄케 하였다. 왜 마태복음 3장과 누가복음의 3장에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 그렇게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주의 길을 준비하라. 또 그의 오실 길을 평탄케 하라. 곧게 하라. 즉 하나님의 나라, 즉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길을 평탄케 해야 되는 사명인 것을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 나라를 준비하자. 하나님 나라가 곧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오실 길을 평탄케 하자라고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 오늘 이 새벽에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평탄케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따라가는 저희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명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그것이 남녀노소, 많거나 없거나, 많이 배웠거나 배우지 못하거나, 어떤 위치에 있거나 위치가 없거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교회 안에서든, 그 사명이 가정 안에서든, 그 사명이 직장 안에서든 사명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그냥 예수 믿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닌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무엇이냐고요. 남녀노소 모든 사람에게, 빈부격차를 떠나서 모든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무엇인지 이 새벽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묻고 그 사명이 밝히 보여지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의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땅끝까지 다 증거될 때에,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렀을 때에 곧 그의 나라가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에 그때 예수님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이 세상이 끝이 되겠다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복음이 안 들어간 것이 없다라고들 이구동성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 친구 목사님도 저기 오지마을 탄자니아에서 선교활동을 하시는데, 그 오지마을 탄자니아, 그 아프리카 소수 민족에게도 역시 성경이 들어갔고,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많이 지금 나오고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하듯이 이제 복음이 서북진하여서 백투더 예루살렘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메시아니악 주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정말 남고블라가 같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멀리했던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심지어는 저 공산주의, 이슬람, 안고 들어간 곳이, 복음이 없는 곳이 없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인 현상이나 누누이 세계와 민족을 향해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렀을 때에 곧 그날이 내가 오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예수님 정말 오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고요.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냐고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냐고요. 이렇게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곧 오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갖고,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약속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이, 잘 붙드는 것이 첫 번째 우리의 사명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이 믿음을 끝까지 잘 붙들고 있는 것, 이것이 좁은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그러면 넓은 의미에서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오늘 요한처럼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님이 오실 길을 평탄케 하고 나아가서 수많은 영혼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이것이 넓은 의미에서 우리 모두에게 사명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고백한다면, 물어본다면 우리의 사명은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에게 맡겨준 영혼들,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 그 영혼들을 예수 믿게 하는 것,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 그래서 그 영혼들 가운데에 죄악이 떠나가고 사단의 올무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마지막 때의 사명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이유는 잘 먹고 잘 살고 지금까지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 아니라 영혼을 향한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넓은 의미에서 사명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그날이 도적같이 오겠다라고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날이 도적같이 오겠다. 일본의 쓰나미가 우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봤을 것입니다. 쓰나미가 일어날 때, 여러분 보십시다. 쓰나미가 밀려왔을 때에 그 사람들이 무엇을 통해서 살았습니까?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에 산 사람들은요, 금덩어리를 붙잡고 돈가방을 붙잡은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만 살아납니까? 쓰레기 더미에서 스티로폴, 쓰레기 더미에서 통나무, 쓰레기 더미에서 쓰레기 같은 것들을 붙잡고 떠 있는 사람은 살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세상 사람들이 쓰레기처럼 버렸던 이 말씀, 마지막 때는 쓰레기처럼 취급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그 약속,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만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많은 것들은 우리를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내가 의지했던 거요, 내가 쌓아 올렸던 어떤 세상의 인격, 세상의 도덕, 쌓아 올렸던 세상의 명예, 쌓아 올렸던 세상의 모든 것, 이것은요,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그날에 나를 책임져 주지 못하지만, 그러나 약속, 말씀,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이런 것들이 소용없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이 말씀, 약속,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붙들 때에, 이것을 붙들어야 되지만, 이것이 붙들어야 되지만 살 수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음을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 경각심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 땅의 모든 것은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지만, 그러므로 우리 육신으로 사는 것은 떡이 필요한 것이지만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떡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야만 그 생명의 떡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을 우리 안에서 살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떡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날마다 취하고 먹을 때에 그 생명의 떡이 우리 안에 들어와 결국은 우리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또 점검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마태복음 3장 4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4절 다 같이 시작. 이 요한은 낙탈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세례 요한은 그 유대 광야에서 그가 어떻게 사역을 감당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계셔요.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과 종교인들과의 대조적인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종교인들은 아마 화려하고 고급지고 맛있는 음식, 비싼 옷, 화려한 저택 이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득권 세력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세례 요한은 그가 살았던 삶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유대 광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 광야에서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이를 먹으면서 화려하고 스마트하고 멋진 언어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 투박하고 단순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명확하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명확하게 예수님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화려하고 멋지고 정말 귀하고 멋진 것, 세상의 모든 것들을 화려한 것 가운데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오지 않을 것 같은 그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어떻게 해요? 화려하지 않는 미사옥으로 투박하고 단순하게 그가 전하고 싶었던 것은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웠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명확하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 길을 준비하라. 그 길을 곧게 하라. 다른 미사오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명확하게 준비하고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서 아주 명확하게 뚜렷하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선포하고 그의 나라만 바라보고 그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우리는 우리 눈에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와요. 우리 귀에 너무 많은 것들이 들려요.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명확하게 예수님을 붙들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좀 가지치기 할 필요가 있어요. 쓸데없는 것들. 내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빼앗게 하는 것들. 예수님을 명확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 예수님을 명확하게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여러분,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새벽에 그것들을 좀 가지치기 해서. 아멘이십니까? 맞아요. 명확하게 그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뚜렷하게 그 예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밝고 빛난 그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내 삶의 가지치기를 해야 할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고 묻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절과 6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다 같이 시작.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다니. 아멘. 오늘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라고 하는 이 투박한 이 세례요한의 외침에 사방에서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방에서 온 사람들의 몇몇을 보십시다. 그런데 사방에서 몰려들었던 사람들의 몇몇은요, 지금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유대 광야라는 곳에 사람들은 쉽게 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쉽게 올 수 없는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곳까지 사방에서 오늘 5절과 6절에 세례 요한의 외침에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즉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기 위하여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어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는 것은 다른 말로 무엇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영적인 부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부흥은 수적인 부흥이 아니에요. 물론 수적인 부흥으로도 영적인 부흥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영적인 부흥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영적인 부흥입니다. 영적인 부흥.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예수님의 그 이름을 선포했을 때에 그 오기 어려운 광야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이 사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 한 사람이 사단의 종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영적인 부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개인 안에 오늘 이 새벽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인연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 안에 죄악들이 끊어지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더러운 죄들이 무너지고 성령의 세례가 충만하게 임함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부흥이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이 가정 안에서도 죄악들이 무너지고 성령의 충만한 세례가 이 가정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에도 임함으로 우리 가정 안에서도 영적인 부흥이 우리 가정들 가운데에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 우리가 예수님을 명확하게 바라보기 위해서 오늘 내 삶에 가지치기 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새벽에 부흥이라는 것은 뇌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영적인 사람이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부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듯이 오늘 이 새벽에 그 부흥을 꿈꾸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도 한 세 가지를 놓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영적인 부흥이 이 새벽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적인 부흥이 아니라 내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와 변화가 일어나고 마귀가 떠나고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영적인 부흥인데, 하나님, 첫 번째로는 오늘 이 새벽에 내 안에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 안에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안에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영적인 부흥을 허락해 달라고, 영적인 부흥 가운데에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